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 319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잠깐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한번 나누시고요. 네. 3층에 잘 들리시죠? 예. 1층에 집사님 잘 들리신가요? 왼손 한번 들으시고요.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안 보입니다. 예. 지난 주일날 경건의 연습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기억하시겠죠? 혹시 일주일 동안 경건의 연습을 얼마나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물론 경건의 연습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도저히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들었던 터이고 그러나 시도조차도 안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하되 습관이 되도록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이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랑스의 이 사상은 이 파스칼이죠. 이 물리학자인 이 파스칼이 이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좋은 성품도 후천적으로 오게 되어지는 이 나쁜 습관 때문에 그 좋은 습관도 성품도 빛을 발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말을 하면은 좋은 습관을 몸에 배이게 되어지면 이거는 우리가 축복된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될 수가 있고 또 성공의 기름길로 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꼭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습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섬김의 이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 남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이 많이 손해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남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좀 약자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좀 무능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이 단어는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있고 좋은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본래 이 섬김이라고 이 뜻은 신이나 윗사람을 모시어 받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 속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신분과 계급의 차이가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아랫사람이 키
기꺼이 윗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분명하게 이 섬김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이 큽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영광을 누립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사람은 힘을 과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다 완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립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다르게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섬기는 사람, 이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여러분 믿기지 않지요? 좀 믿어지기도 힘들어집니다. 또 믿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삶, 이 섬김의 삶을 친히 사셨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분명하게 여기 말씀을 하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섬김은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섬기로 이 땅에 오시는 근본적인 이유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 기독교의 이 본질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섬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섬기는 거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닮아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고 이웃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에 족하고 이제 이 사랑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여러분, 먼저 섬기려고 하는 것, 먼저 내 자신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은 준비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섬기고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에게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그리고 11절에서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섬김의 결론이에요. 섬김의 결론이 지금 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낮추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는데 하나님은 그걸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섬기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이런 섬김의 삶은 우리를 진정으로 높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주셔야 이게 진짜 높음이에요.
사람이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에 진짜다 이 말씀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아시면 돼요. 우리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복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다시금 이 10장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섬긴다 이 말은 종이다 이 말입니다. 종이에요. 우리나라 용어로 말하면 머슴이다 이 말입니다. 머슴이다. 우리 예수님은 머슴이셨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만이 이런 섬김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모습처럼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았고 또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특히 요즘에 세대들은 더하지요. 아이들이 여러분 아침부터 아이들이 자고 있는 거 억지로 깨워서라도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냅니다. 내버려 두지는 않잖아요. 학교를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면서도 유치원 버스가 돌고 돈다고 그래서 승용차에 태워서 보내주고 또 기다렸다가 또 태워오기도 합니다. 와서는 간식 먹여서 또 학원에 보내지요. 저녁에 오면은 또 씻기고 재우지요. 그냥 그야말로 머슴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남편들 요즘에 보면은 남자들은 정말 머슴이라 이런 머슴도 상머슴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 노릇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내들이 어디 갑시다 하면 탁 차를 대기시켜주는 기사가 되어져야 되고요. 생활비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다 주는 일꾼이 되어져야 되고요. 시장 보고 무겁다라고 하면 그걸 낑낑 들고 3층까지 올려다 주는 진맨이 되어져야 되고요. 조금 아프다 다리가 절다 하면 또 마사지에는 마사지맨이 또 되어지기도 하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남자들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힘없으면은 팽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남편들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가만히 보면은 참 밥 해주는 가정부지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여러분 그게 어찌 고인력이잖아요. 너무나 여러분 귀한 청소부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보육교사가 아닌 사람이 누구였던가요? 다 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되지도 않지만은 코디 한다고 또 내 코디 해준다고 달려들기도 하지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슴이에요. 남편도 그러고 부모도 그러고 다 여러분이 기왕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의 삶을 산다면 머슴으로 이렇게 산다면 기왕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면 좀 행복한 머슴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기왕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산다면 좀 행복한 섬김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한 섬김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시는 그 습관을 보게 되면
행복한 습관, 이 섬김의 습관 세 가지를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으로 섬기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섬기기는 섬기는데 거기 안에 사랑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의 습관입니다.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의 권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요약해서 말하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섬겨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유독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실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이 없는 그 섬김은 잔소리예요. 사랑이 없는 이 섬김은 비판이에요. 꾸지람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은 이것은 섬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은 여기에서부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길 때에 여기서 복이 임한다고 하는 거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을 하셨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을 하셨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처럼 지금 우리 성도들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위로를 잘하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분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 사랑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2절에 오늘 말씀처럼 이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같이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해라. 그런 뜻이 되겠지요. 즉 한 가지 일만을 생각해라 그 뜻이었거든요. 이 한 가지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져라. 여러분 이 같은 사랑이라는 것도 뭐예요? 같은 대상이 같다 이 말이죠. 이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랑하는 거, 같이 우리가 사랑을 하면 같은 마음이 되고, 또 여기서 뜻을 합해라, 한 뜻으로 뜻을 합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뜻을 하나인데 이거는 영혼을 위하여 이 말입니다. 이 영혼을 같이 하여 이 뜻인데,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적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전인적으로 그 뜻을 같이 해라 이 말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이지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뜻을 같이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죠. 이 몸된 교회의 일이지요. 이 일의 뜻을 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런 섬길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에 그래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거기에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비우는 습관입니다. 자신을 비운다. 여러분 여기서 자신을 비운다라고 하는 거 6절,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7절에 뭐라고 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비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비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신을 비운다. 케노시스, 헬라말로 케노시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자신을 그가 비우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가 비우셨다, 케노시스, 이거는 어떤 통이 있는데 통을 가져와서
안에 있는 것이 다 나올 때까지,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이를 말할 때 비우다, 이 케노시스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특히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 나 마음 비웠다라는 말들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되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욕심을 비울 때에 이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욕심을 비울 때에 케노시스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뭔가를 깡그리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여기서 무엇을 비웠느냐면은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을 이렇게 악으로 인용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체를 다 비우셨으니까, 케노시스를 다 비웠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없고 이제 육체만 남았다.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없다. 그래서 케노시스설, 이런 이단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본래 그런 뜻은 아니지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본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본체는 몰페를 말하는 거죠. 몰페라고 얘기합니다. 몰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형체를 입었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몸은 형체를 입었다 했을 때는 스케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쉽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라고 하는 이 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저라고 하는 본래 저는 이제 몰페입니다. 몰페죠. 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계속 변해요. 어린아이였다가 청년이었다가 장년이었다가 노년이었다가 내 자신은 계속 이 형체가 변해가죠. 이거를 스케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근본적인. 그거는 모르페예요. 그런데 본래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요. 본래 예수님께서는 저기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성품이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 본체, 이 모르페를 그냥 케노시스 해버린 거예요. 내려놔버리는 거예요. 비웠다, 이 말입니다. 비웠다. 다 비우고는, 그리고는 이제 종의 형체, 스케마를 입어버리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입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런 누려야 할 이 권리, 어떤 이런 권세, 어떤 이런 본인이 어떤 뭐 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어떤 뭐 이것까지 내려놔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종이 돼 버렸다. 겸손한 자리로 내려갔다. 비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왕궁에서 태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고급 빌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은 말구 위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초라함에 개의치지는 않습니다. 삶이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절정에 이르는 그 삶 속에서도 그 사람들의 어떤 민중들의 그런 침뱉음과 모욕과 조롱과 여러분 그 숱한 고통과 아픔을 그는 견뎌내면서도 개의치를 안 했습니다. 감수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면서 낮췄다 이 말이에요. 낮춘 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의 삶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낮춤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낮춤에서 시작된다. 이게 여러분 섬김이에요. 스스로는 낮추지를 않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 그냥 그렇게 서서 내 자리에서 내려다보면서 다른 뭔가를 내려다보면서 행해지는 어떤 이런 섬김은 진정한 그래서 섬김이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과시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과시예요. 그리고 섬김의 삶을 위해서는 내려와야 된다. 내 자신에서 내려와야 된다. 저 낮은 곳으로, 저 고통의 자리로, 저 아픔의 자리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로, 아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낮춤이야말로, 그래서 내가 낮아짐이야말로 위대한 섬김의 삶이 시작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은요 절대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현실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보고 그 병원에서 철저한 병원 생활을 해본 사람이 환자의 그 마음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낮아져야 함께 같은 자리에 서야 어려운 자들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동정할 수가 있는, 그래서 그 바울이 최고의 삶을 살다가 제일 밑의 삶까지도 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낮아지지 않으면 진정한 섬김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진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낮추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셨고, 우리의 이런 범민을 아셨고, 우리의 고난을 아셨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지요.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런 섬김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는 이런 습관, 부지런히 이번 주도 또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의 또 하나의 습관, 이 섬김은 이 헌신의 습관, 이 헌신의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자신을 낮췄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 섬김에는 다분한 헌신이 따르고 희생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섬김에는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주님께서 대속물로 주셨다고 하는 게 조금 전에 나왔죠. 대속물로 주셨다. 여러분, 이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제물이 됐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약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내 죄를 어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어느 비둘기나 대신 거기에다 안수를 하고서 내 대신 죽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잡지요. 피를 다 뿌립니다. 그리고 살들은 다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게 나오죠. 그게 대속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게 섬김입니다. 섬김은 다분한 희생이 따르고 섬김에는 헌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죽음을 이기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부활의 영광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섬김의 길을 걸으셨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 보고 이 길을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섬김의 길로 우리 에일교회를 또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이 길을 다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이 섬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에일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이런 진실한 공동체를 넘어서 이제는 이 문턱을 넘어서 이 지역을 향한 그런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간절하게 주님은 지금도 이런 섬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재촉하시는 겁니다. 아니, 먼저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은 이발을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거들랑 여행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거들랑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게 살려거들랑 결혼을 해라. 그럼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거든 무엇을 해라고?
학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설교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거든 이웃을 섬겨라 이 말입니다. 이웃을 섬겨라. 이웃을 섬기는 것, 여러분 거기에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길로는 가지를 못합니다. 아니다 이거이지요.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꿔질 때에 비로소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섬김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섬김은 낮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섬김은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라고. 오늘 여러분 그렇게만 되어지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열심히 또 섬기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섬김의 습관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처럼 우리의 자신을 비우면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이런 섬김이 습관이 되도록 이번 주간도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런 주님처럼 희생적인 또 낮아지는 또 사랑의 섬김이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